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웬만하면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아침 식사는 좀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게 금식하며 아침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금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곳에 두 분의 부모님이 참석하고 있고 동생도 있고요. 우리 유가족들도 각자 현장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위로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 후에는 서로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세영이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은 마감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과 동생 또 유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다. 인생의 선후배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선후배는 아직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해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짧게 살았다고 해서 못 살았고, 오래 한 100살까지 살았다고 해서 잘 살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짧고 굵은 인생이지만 또 많이 살았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다 가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100살까지 아무리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 인생은 거기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고요, 괴로움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또 다른 고통의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도 항상 오게 되면 제 가슴에 이렇게 다 안겨가지고 그게 또 생각이 나서 조금 먹먹해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새벽기도 왔는데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식판을 들고 식사를 받으려고 하는 아이 생각에 정말 목이 메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메시지는 상당히 크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올해 렘넌트 전도운동에 원년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세영이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분명한 그가 남기고 간 메시지가 평생의 언약적 한으로 잡혀 많은 후대들을 살려내는 발판이 될 거라 저는 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세영이의 그 부르심이 우리 많은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그런 씨앗이 될 것을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저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만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은혜를 얻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주시는 새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새 은혜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라. 왕이 신하를 불렀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는 순간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생각을 하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1921년도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이게 언약적 차원이 아니라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신 거죠. 그러나 기록에 보면 그분은 오래 살지 못하고 30대에 돌아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서서 1870년도에 미국에서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생이 어린이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191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에 본격적으로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에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이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라는 말을 영어로 렘넌트라는 말을 씁니다. R-E-M-N-A-N-T 렘넌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루터기.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요, 새순, 뿌리라는 말을 쓰고요, 또 남은 자라는 뜻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영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주 안에서 자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세상 말로는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요 자고 있는 것이고 차원이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 뿐이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뿐이지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 품에서 살아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그 남아있는 그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받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렘넌트라는 말은, 그루터기라는 말은 우리 복음 가진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를 포함해서 모든 후대, 자녀들, 이 렘넌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많은 계획들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단어를 잡기 시작하면 성경의 구약의 모든 흐름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겨놨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문복음화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직장복음화 때문에. 학교복음화 때문에. 대학복음화 때문에. 남겨놨단 말이죠. 그 남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루터기요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상의 구약이 렘넌트라는 단어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구약을 싹 다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잡게 되면 성경의 구약을 다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너희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렘넌트 얘기입니다. 너희가 유일한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것을 너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전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여러분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스랍들 위에 계신, 스랍들 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이사야에게 6장 13절에 뭐라고요?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 노예에 소곡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에 저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그게 렘넌트입니다. 복음 가진 후대를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로 한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세순. 정말 모든 것이 다 밤나무 상수라면 다 배임당하여도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복음 가진 렘넌트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가운데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 괜찮습니다. 암브로스 교부에게 모니카가 들은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로 키운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후대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눈물로 키운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이키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친구 두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59살까지 그분이 살다 돌아가셨잖아요. 한 친구는 죽기 전에 돌아오셨습니다. 한 친구는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분 후대가 굉장한 고통 중에 있어도 상관치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그분께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뜻을 돌이킬 날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자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렘넌트 가운데 참 뛰어난 인물이 있었다가 지금 조금 좀 이렇게 하락 좀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바로 우리 교단의 렘넌트입니다. 이 박주영 선수가요, 골을 넣고 가가지고요 하는데 일단 기도 세레모니도 한번 탁 하고 탁 일어난 다음에 가가지고 이게 확 위에 올립니다.
딱 올렸는데 뭐가 있었죠? 영어가 있었어요. 영어 모르는 분들은 지금 가서 사전 찾아보시면 다시 옛날 그 동영상 들어보시면 됩니다. Jesus is the Christ.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거? 많은 기자들이 오면 근데 Jesus is the Christ 그거는 알겠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뭐 알겠는데 그 밑에 애벌레가 한 마리 그려있어요. 애벌레가 이제 심심해서 그려놨나? 이 기자들이 이제 호감을 이제 뭔가 관심을 갖고요. 저게 도대체 뭐냐? 그래 올리는 순간 카메라 세례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찍혀 있으니까 도대체 박주영이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그 밑에다가 애벌레 한 마리를 왜 그려놨지? 그래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묻습니다. 이제 우리 랩런트 이거예요. 아니 박정우 선수 어떻게 거기다가 애벌레를 그려놨습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 알겠는데 이 애벌레가 뭡니까? 그랬더니 박정우 선수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비밀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자기들이 해석해서 써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앞에서 겸손한 애벌레와 같은 그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중심으로 이렇게 산다. 여기 공을 찬다. 그런 뜻이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여러분, 그거는 올해 이렇게 매년마다 우리는 랩런트들이 전 세계 14,000명이 모여서 이번에도 백스코에서 우리 청소년 포스코 엑스포 그와 함께 오픈이 되는데요. 이 박종 선수가 그 해에 세계 랩런트 대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애벌레 한 마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박종우 선수가 그 밑에 애벌레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르죠. 이 박주영 선수가요, 옛날에 토요일마다 하는 그 핵심 훈련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제일 앞자리에 와서요, 바로 목사님 밑에서 받아 적었던 친구가 바로 박주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 천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외국으로 돌다가 조금 상황이 안 좋게 돼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FC 서울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몸에 좀 부상이 있어서 좀 못 나오는데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상관치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저 영국, 저 프랑스 이 갔을 때요, 제일 먼저 했던 그가 골을 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다 기도 세레모니 할 때 그 가문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마어마한 전도의 자리요, 선교의 자리입니다. 스포츠맨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한 방으로 기도할 때 전 중동의 이 팀들하고 짤게요, 이게 공차할 때 그 기도 한 방으로 모든 그 가문 세력을 꺾어지는 그 비밀을 이 박종 선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친구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자리에 새싹이 돋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자리에 줄기가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꽃이 필 것이며 열매가 맺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렘넌트는 다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우리 교회하는 후대에게 전 세계 10억이 넘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언약적 한으로 잡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두 분 집사님은 그걸 언약적인 한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영이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나한테 해준 그 부분, 다른 많은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엄마 아빠 천국에서 보십시다. 내가 먼저 가서 그 자리에서 딱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멋있게 렘넌트 운동하다가 다 와가지고 우리 하이파이브를 합시다. 난 그렇게 보더라고요. 내 처음 딱 갔을 때 우리 세연이 와가지고 또 그걸 딱 생각하는 거야. 뭉클해지는 거야. 내가 세연이 앞에 가서 물어봅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렘넌트 운동하다가 우리 복음 가진 후대 운동하다가 이 죽어가는 이 초중고 대학을 살리다가 네 앞으로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런 기도가 나와요. 오늘 금식하면서 내가 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시작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자기 때문에 그는 영생의 삶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메시지를 받고 새로운 렘넌트 운동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기왕이면 큰 믿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문도 열어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도 선교 문도 열어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하는 분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멋있게 우리 렘넌트 운동하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이 주일뿐만이 아니고요. 중요한 비밀이 누구에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교회 후대에게, 전 세계 후대에게 전달되는 기념비적인 날이 되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냐? 세 가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역사를 우리는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역사 말입니까? 일반 역사도 전달되어야 되지만 중요한 역사를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왜 인간이 실패가 왔습니까? 어디서 이런 문제들이 왔습니까? 우리나라에 왜 문제들이 자꾸 터지냐? 이 부분에 대한 왜 인간에게 자꾸 재앙이 들어옵니까? 창세에 우리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흑암의 역사가 있었다. 하늘에서 타락한 이 천사, 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흑암, 혼돈, 공허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흑암의 세력이 에덴 동산으로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됩니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럼 먹고요 따먹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인간은 죽은 영혼이 되어버린 거지. 자,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잡혀버려요. 여러분 네피림의 말은요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거기서 명사화된 말이 네피림인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자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뭐죠? 사단입니다. 네피림에 잡혀버렸어요.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착각하고 먹었는데 네피림에 잡히게 된 거죠. 자, 열심히 성공하려고 달려가 봤더니 그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문제가 들어오냐? 왜 실패가 오느냐?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왜 자꾸 어려움이 느껴지느냐? 왜 지구상에서는 말 못할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이요. 그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이 비밀을 설명하고 전달을 한 가문을 불렀는데 누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나오라. 갈대아에서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이것을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비밀을요 요셉까지 왔다가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언약의 복음, 이 바톤을 전달을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는 바람에 애굽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시지요. 누굽니까? 모세라는 선지자 하나님. 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그때 뭘 바랐습니까? 피를 바랐어요.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피 안 바른 애굽 사람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걸 보고 6월절이라고 합니다. 해방된 날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놓쳐버렸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포로 사건입니다.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이걸 렘넌트를 일으켜서 바통을 자꾸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 망하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 렘넌트는 남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사야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걸 또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게요, 이 언약을 자꾸 전달하지 못하면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이유 없이 어려움이 나게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고통이 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어느 날 무너져요. 왜죠? 복음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전달시켜야 해요. 이것을 전달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또 주권을 가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속국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일들을 너희 자녀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라. 왜 이 땅이 어려움 당하는지, 왜 이 땅이 고생을 하는지, 왜 재앙이 터지는지 자꾸만 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은 헤매고 있는지 전달을 해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부자 집안에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잘 사는데 어째서 영적 문제가 와서 아이는 정신돌아 있느냐. 그것을 말해줘라. 우상숭배 집안에 정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이런 골칫병이나 난치도 힘병, 이것이 왜 오는지 전달해줘라. 여러분, 무속인 집안에요,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뭐가 보여요. 어떤 아이는 들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이 가르쳤던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내가 저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구나. 그 교회 학생부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아이가 회장이었대요. 회장이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무속인 엄마를 둔 아들 집에 가서 친구니까 같이 가서 잠잤어요. 그 다음날 변산체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불에 그을려가지고. 그래, 이 경찰들이 와서 아무리 봐도 그 친구밖에 없거든요. 유력한 용의자는 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절대로 친구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추궁하니까 계속 우리 안 주겠다고 하는 그 아이가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경찰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친구를 죽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젯밤에 한 일은 하나 있다. 뭐냐면 개 한 마리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자세히 얘기해봐요. 아니, 내 쳐다보니까 저기 옆에 쳐다보니 개 한 마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개가.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가라고 자꾸 발로 밀고 자꾸 저기 이제 밀치고 하는데도 안 나가더래요, 개가. 계속 하는데도 안 나가더래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안 나가니까 불질러 이제 밀어주고. 자, 이때 이제 경찰이 알게 되는 얘기를 했구나. 그 개가 그 아이의 저녁에 함께 간 친구였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회장이에요. 그 친구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된 일이지만, 가슴을 치고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정말 후회했던 것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 재앙과 저주, 흑암세를 꺾어버릴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아이에게 똑바로 설명을 못해줬구나, 내가. 차가게 살아라, 똑바로 해라, 교회에서 열심히 해라, 봉사해라, 네가 회장 아니냐, 이런 말만 가득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 병을 당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옵니까?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나이 드신 분이 당신 지갑 떨어졌다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얘기 안 해줬더라면 내가 이 지갑 잃어버릴 뻔했다고. 너무 고맙다. 있던 돈도 아니고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래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패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버스에서 일하는 사람. 그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병원에만 안 갔다 뿐이지 제정신 아닌 정신 좀 반 마시간 사람들 너무 붙잡아 깔렸습니다. 대구 지하철에 불지는 사람이 나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정신 돌 것 같으니까 나도 어떻게 다 계속 주사만 줬어요. 만약에 그 의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당신 문제 영적 문제, 당신 문제는 사단의 문제, 당신 문제는 악한 영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영접하면 당신 당장 끝난다. 예수 영접하면 끝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의사가 이 사람을 살려내고 그 대구 지하철에 많은 인명피해를 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정신문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 가운데 병원에는 안 가는데 이렇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그래서 성경과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지옥 가도록 만들고 너희에게 죄를 범하고 저주 오도록 만들고 너희에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여자의 후손 오시면 박살내버릴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제 복음입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에 노예로 됐을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제사를 드려라. 그걸 너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해라. 이거 안 하면 또다시 노예 생활이 됩니다. 자, 포로로 됐습니다. 이사야가 굉장히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이야, 이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구나. 한 시대 바톤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이 한이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의 별명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비밀 임마누엘. 여러분 국력을 기울여라, 힘을 기울여라, 돈을 많이 벌어라 소용없습니다. 저주 다가오는 데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 다가오는 데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막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여러분은 노예와 포로 소국 해방시킬 수 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간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증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 받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 받아야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야 말겠다. 오늘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전달해야 되냐? 참된 복음과 그 속에서 오는 참된 행복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말은요, 무엇입니까? 네 가지의 답이 나와야 돼요. 첫째입니다.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고 나면 인생의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수를 꺾어버리고 운명도 바꿔버리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의 문제 다 이미 끝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남아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참 복음 알고 난 후에 비로소 되어진 것이 뭐냐? 기도가 행복해져요. 야, 이 기도가 행복해져요.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는 이 여러분의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 속에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된 그리스도께서 내 사업에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개인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모든 흑암 저주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 줘야 될 세 번째. 참복음 알고 난 후에 말씀이 성취되고 그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말씀 여러분 딱 잡았는데 그 말씀이 그 주간에 그대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한 주간 동안에 그대로 성취가 되게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참 복음 알고 난 후에 참된 응답, 참된 성공 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업에 학업, 사업, 직장 이 속에 유일성의 축복이 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와야 될 만큼의 응답의 역사 오게 된다. 이 축복 받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 마음껏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전달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요 정말 복음이 행복하고 정말 기도가 행복하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서 힘을 얻고 이 참된 응답과 성공 속에서의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 체질, 여러분 생각 요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돼요. 반드시 실패하고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네 가지를 줘야 돼요. 복음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고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줘야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참된 성공 응답이 뭔지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공된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걸 전부 다 설명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시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렘넌트 운동, 렘넌트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 생을 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을 열어주셨어요. 왜냐? 성경에 그게 키거든. 복음, 렘넌트. 복음을 가진 우리의 자녀, 후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왜 이 7명을 쓰죠? 시대별로 뽑아내다 보니까 렘넌트 7명을 찾아냈어요. 그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오늘 보면 이사야, 그리고 어디 보니까 엘리사, 그 다음에 신약의 바울. 다른 사람들 다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나 시대별로 대표자를 뽑다 보니까 렘넌트 7명을 뽑아낸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 부분은 뭐냐면요. 렘넌트 7명도 중요하지만 이 렘넌트 7명을 키운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과 세계, 열왕별이 절하고 백단들이 해달별이 절하는 가정과 세계를 살려는 비전을 얘기하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기도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야,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구나. 이 아이가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가 맞구나.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본격적으로 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저는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세 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요. 유아들 전부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을 바로가 폈을 때 렘넌트란 단을 잡는데 반드시 살아남겨서 이 바토를 전달시켜야 된다. 어떤 경우도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요 갈대상자에 밀어넣어서 저 바로의 딸에게 붙인 겁니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유모로 들어요. 완벽한 하나님 께 유모로 가서 뭘 얘기했겠습니까? 너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전달할 렘넌트다. 이걸 반드시 전달하고 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끌고 나가야 된다. 이걸 저먹이면서 계속 하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렘넌트 요셉 모세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들어서 후대에게 전달 못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오만 때만 방법으로 방해를 할 겁니다. 자기의 생각, 경험 이걸 가지고 계속 실패하도록 만들 거예요.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니까 1장 1절로 11절에 누가 나오니까 사무엘이라는 렘넌트 그 사람이 오기 앞서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육신적으로 기도했어요. 분이나 저것 그냥 박살내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안 줘요. 계속 기도합니다.
너무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와서 술 먹었냐 이런 정도예요. 내가 지금 근심이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이미 낮술 먹고 왔겠습니까? 내가 이미 지금 죽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계속 기도하는데 뭘로 바꿔주죠? 이 시대에 아들 하나 필요한 게 아니구나. 아들이 또 태어나가지고 이 사회 악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렘넌트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 우상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똑바로 섬기도록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이 바뀌면서 나시를 내게 주옵소서. 자, 이 기도에 의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정말 작은 메시지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턱이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큰 세계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사야에게 맡기시는 단어, 그루터기, 렘넌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라면, 올바른 복음 전달할 교회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문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중단되는 응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 정말 세계를 살릴 그런 사람을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되는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단어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린이 주일은 뭐냐? 렘넌트,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라. 이걸 한으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올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또 어김없이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전 세계의 복음 가진 우리의 후대 자녀들이 모이는 렘넌트 데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등록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단 등록해 놓으시고 경제는 하나님 나중에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안 가고 그러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그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멋있는 축복받은 산업인들 일어나게 되기를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이 완전히 뒤에서 밀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자 일어나기를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이면적 계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단어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렘넌트들이 근본이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하는 대회가 될 것이고 분명히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도전의 장이 세계복음화의 장이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이 약속을 잡고 후대에게 바톤을 전달하기로 마음의 생각과 결단 내는 여러분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렘넌트의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이 주일 정말 언약, 복음,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분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아이에게 참된 복음과 그 안에서 나오는 행복들을 먼저 맛보고 누려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이제 제대로 우리 후대를 통하여 또 다른 렘넌트들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언약적인 한이 잡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